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읽는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여군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같은 여군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군 하사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또 상관 지시로 억지로 확진자의 음료수를 마셔서 코로나에 걸리는 등 모든 수많은 괴롭힘 가운데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더욱더 화가 나는 이유는 불과 1년 전에 이 같은 부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그때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사 내용을 보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 없이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결국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에 앞서서 먼저 이러한 내용을 전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 열쇠고리가 바로 신앙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를 우리들에게 신앙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라멕이라는 인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 라멕이라는 인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어째서 사람을 죽였는가라고 말이죠. 왜냐면 이유와 어찌되었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또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본문 속 라멕은 바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를 전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인 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라멕이 자신의 살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살인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라는 인물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오늘 본문 이전인 4장 16절과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 라멕이라는 인물의 조상들의 그 계보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라멕의 조상이 누구에도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바로 가인, 즉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그의 조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로 이 가인의 혈통 안에서 다시금 똑같은 죄의 문제를 일으키는 라멕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일까요? 왜냐하면 사실 가인의 죄는 어디까지나 가인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가인의 살인을 하는 죄의 모습이 이 라멕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당시 라멕의 조상인 가인이 살인죄에 대한 판결을 받고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 그저 과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를 고치고 이를 회개하는 의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죄의 모습을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후 똑같은 죄를 짓는 라멕이 후손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곧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죄는 해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뉘우치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이후 후대에게까지 추격하여 결국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먼저 신앙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들 또한 바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서 키우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쁜 모습들 배우지 않고 항상 좋은 모습들만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와 어떤 죄에 대한 모습을 해결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죄와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와 죄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어져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신앙의 명령을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속히 해결해 나가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세대에서 끊어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함으로써 다음 세대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배우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내 삶의 문제 그리고 죄의 모습 이 모든 것 다 당당히 고쳐나가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